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258페이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23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의 선에서 알고 하시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이웃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서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소리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덕을 세우라. 우리가 왜 카터 대통령 알죠? 지미 카터.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헤비타트. 헤비타트라는 그런 사역인데, 이 사역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인데, 한 기자가 이 못을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면서 이 일을 하는 타트에게 일하는 소감을 물어보니까 이 카드 옛날 미국 대통령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을 한 채 세울 때마다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따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19절 한번 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여기서 세운다고 했잖아요. 따르게 세운다. 이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읽어봐요. 시작. 오이코도메. 이게 세움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움. 그런데 이 오이코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다르게 집. 그 다음에 도메오라는 이 말은 세우다. 그럼 뭘 세운다 말입니까?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바로 사람을 세운다.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가리켜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집을 세운다. 이웃을 섬긴다. 집을 세운다. 그런 말을 우리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준다. 사람을 세워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욕을 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깽판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세워준다. 다르게 세워준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세워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느냐? 첫째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뭘 해서는 안 돼요? 서로 판단해서 첫째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먹는 것. 첫째는 이 먹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지키는 것. 먹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또 나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날을 딱 정해놨어요.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좋은 날이다. 자, 우리 날이 어떤 날이 있어요?
주일날. 주일만 있어요? 아니요. 뭐가 있는데 그럼? 올라서 먹어. 월, 화, 소. 수, 목, 금, 토, 일 다 있잖아요. 이 날들이 다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 주일날만 다르죠. 이 날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날. 같대. 이게 다 똑같은 날입니다. 주일날이라고 다른 날이 아니에요. 맞아요. 주일날은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주일날은 비도 안 오고 그럽니까? 아니죠. 주일날도 비 올 때는 비가 오고 날이 뭐 특별히 다른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날을 딱 정해놨습니다. 주일날은 최고의 날이다. 또 금식하는 날이 있거든요. 금식하는 날은 아주 더 가치 있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그 날을 안 지키면 막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어.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고기만 먹었냐면 이 당시에 고기는 전부 다 이방 신전에 제물로 다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어디다가 제물 올라가요? 이방 신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올라갔다가 전부 시장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 귀신에게 제사 지낸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사모님이 고기 먹었다면서, 아니 어제 목사님이 갈비 먹었다.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따졌어요. 이 시대가.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 이게 이방 신전에 제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그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방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고기 색깔이 달라져요? 고기가 더 맛이 없어져요? 고기가 상해요? 그러면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고기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를 내가 먹으면 내 신앙이 떨어질 거야. 이래가지고서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갖다 우리가 비본질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 교회도 보면은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다 지어놓고 커튼을 다는데 커튼 색깔을 푸른색으로 할 것이냐 붉은색으로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싸움박질을 했어요. 죄짓기만 하면은 막 이쪽에는 레드 빨간파 이쪽에는 푸른파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샀다가 나중에 교회가 갈라져 버렸답니다. 실컷 교회 건축 다 해놓고 그리고 빨간 커튼 할 거냐 파란 커튼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다가 빨간 커튼 대장 정월선 박월선 푸른 커튼 대장 백합순 이래가지고 싸움박질하다가 막 그냥 교회가 쪼가리가 났대. 이런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 판단하면 안 돼. 딸 판단하지 마라. 고기를 먹든지 빨간색을 좋아하든지 파란색을 좋아하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이 싸움이 나는데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미국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어요. 보신탕을 먹어놓으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개를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안 먹죠. 서양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신탕을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그때부터 막 야간이 났어요. 아니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다니. 보신탕을 먹는 선교사. 보신탕은 물러가라 울라 계속 울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또 쫙 두 쪽을 났답니다. 보신탕 먹는 파, 보신탕파, 안 보신탕파. 이래. 목사님도 옛날에 한번 구역예배 드리다가 구역예배 마치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었어요. 평신도인가? 나보고 물어. 목사님 혹시 그 보신탕 드세요?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보신탕 먹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아니 목사님 보신탕 드세요? 그러더라고. 네, 내 보신탕 잘 먹습니다. 이분이 막 팍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목사님 보신탕을 드시다니. 그래서 내가 그거 막 한참 설명해 준다고 나중에 물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나면 별 것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15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금식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뭘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마라. 먹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개고기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빨간색도 괜찮고 파란색도 괜찮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그리고 절에 갔다가 절에 그 부처님 앞에 바쳤던 돼지고기 있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럼요.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내가 판단할 때 아니 저게 부처님한테 갔다 왔다며. 아유 집에 나 안 먹어요. 그럼 먹지 마. 다른 고기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고기 옆에 요 앞에 무슨 축산이에요? 낭만 추산집에 그 고기상 옆에 가서 먹으면 돼. 그런 걸 아주 시험 들지 말아요.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또 주일날 하면 안 지켰다고 그 사람 저거 인간 말자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사람 사는 세상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줘야지. 사람을 막 그냥 막 부시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날 좀 세워주세요. 좀 세워줘요. 못났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요. 내 못났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시작. 하기만 해봐라 그냥. 다시 한번 쳐다봐봐요. 하기만 해봐라 그냥. 시작. 그러지 말아요. 사람 좀 못나도 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개고기 먹다가 안 먹어도 돼요. 요즘 서울 오니까요 개고기 파는 데가 없어요. 요 강서구에 보니까 저기 어디냐면은 강서구 강서구청 별관 쪽에 그쪽에 개고기 한 집 아마 남아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내 어디 보신단집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은 유명. 그 집은 내가 김종환 집사님하고 오늘 김종환 집사 왔네. 그 몇 번 가봤거든. 아주 그 괜찮더라고. 잘하더라고. 그 집 맞을 거예요. 저 약간 산비 아래. 거기. 그 다른 데는 없어요. 요 앞에 보양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보양탕.
근데 그 집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발산적인 같고, 발산적 아니고 센데. 남천하게. 저 화학산동 나오면 또 있어요. 그 별로 없어요. 잘하는 분 많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그래서는 안 돼. 어?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 강한 성도가 양보해야 됩니다. 누가 양보해야 돼요? 믿음을 강한 성도. 누가 양보해야 돼. 믿음 강한 성도가 믿음 강한 성도가 뭐 해야 된다? 양보해야 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 강한 성도가 뭐해? 양보. 따르게 양보. 로마서 14장 2절 봅시다. 내라고 14장이죠. 2절 한번 봐요.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그럼 누가 강한 자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그러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을 먹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먹는 사람들은 일단은 약한 자예요. 물론 믿음은 강한 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고기적으로는 절대로 안 먹는다. 나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나 먹는 것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강한 자예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다 먹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나는 그런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예? 또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으니까 먹는 차원에서는 약해요. 하지만 또 뭐가 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걸 갖다가 어떤 일반적인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 강한 성도가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강한 성도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강한 성도가 이해할 줄 알아야지. 믿음이 강하다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강한 사람이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강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세우잖아요. 따르게 세워라. 뭘 하라고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봐. 시작. 서로 덕을 세우라. 사람을 세워주는데 믿음 강한 자가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벌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잘 피웠습니다. 서벌점 목사님이 뭘 피웠다고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목사님들이 담배 피는 거에 이게 뭐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 담배 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고 피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벌점 목사님은 담배를 잘 피웠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벌점 목사님이 있는 교회 앞에 담배 파는 가게집에서 간판이 아니고 선전을 해놨는데 이렇게 선전을 해놨어요. 서펄점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가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누가 잘 피워? 왜? 아니 전화는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네. 서펄점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가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서벌점 목사님은 원래 평소에 설교를 하면서도 뭐 담배 피는 것하고 신앙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담배를 샥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버렸냐 하면
저 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담배를 피울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볼저 목사님은 자기는 담배를 피우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목사예요. 서볼저 목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잖아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벌써 언제 영국의 목사였습니다. 지금 목사님 서재에 가면 서볼저 목사님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담배를 갖다가 막 피우다가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왜 끊어버리냐? 자기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시험받을 사람들 때문에 그 담배 파는 가게에서 말이야 서볼저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가게예요. 이 얼마나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은 사실은 영국에도 마찬가지. 영국 같은 나라들은 담배 피운다, 술 마신다 이래가지고 너 이거 하면 죄다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금주금연을 했냐면 금주금연을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말. 우리나라 금주해야 된다, 금연해야 된다 이 말을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말. 왜 만들었냐면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어떻게 마십니까? 요래 마시거든요. 이래가지고 30초, 한 30분 이야기하고 또 와인 이래가지고 폼 잡고 또 한 30분 이야기하고 이거 요만 많이도 안 마셔요. 조금만 마시는데 요만한 잔 하나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어떻게 마셔요? 우리나라는 원래 막걸리 마시듯이 마시거든요. 막걸리 어떻게 마십니까? 사발에 대접에, 사발도 아니야, 대접이야, 대접. 대접에다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꿀꿀꿀도 아니야, 그냥. 한 잔은 옛날에 왜 저 항우 장사, 우리나라 그 임꺽정이 같은 사람은 술 어떻게 마셨을 때요?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들고 그 이제 막걸리를 그렇게 마시는 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중학집에 뭘 팔아요? 막걸리 팝니다.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걸리를 저녁 먹는 것처럼 그냥 마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의 술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보니까 세상에 구역 예배하러 왔다가 술을 마시는 거야. 확실히 그걸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리니까 청교사 술 마시지만. 담배를 또 어떻게 피워요? 하루 종일 피워요. 아니 하루 종일 피워, 하루 종일. 옛날에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촌에서 담배 피는 거 보면은 곰방대에다가 담배를 딱 길쭉한 데다가 이렇게 담배를 넣어놓고 아주 하루 종일 피워요. 그래가 또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그 담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불도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담배 피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금연했대요. 그때부터는요, 담배 피면 죄, 술 마시면 죄.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20절, 21절 봅시다. 20절, 21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가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워. 이게 바로 서볼저 목사님의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담배를 피워야 돼요? 안 피워야 돼요? 안 피워야 돼요. 내가 술 마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시험 들면 내가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을 세워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구나. 어? 살아가는 게 옛날에는 담배도 많이, 요즘 우리 저 박균행 집사 같은 사람은 아예 지금 이제 담배 안 피우거든. 요즘 하루에 막 3시간씩 걷잖아. 어? 옛날에 막 담배를 술도 마시고 막 했다는데 이제 막 싹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남들이 나를 보고 시험을 받으면 안 돼. 어? 시험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를 세워주라. 누구를 세워주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를 해야 돼요. 까짓거나 당신이 나 때문에 시험 단다면 나 이거 안 하겠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끊어버리자. 다른 사람이 싫다는 거 괜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담배 피운다고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별로 확 끊어버리는 거야. 이거 뭐 이까짓 게 뭐라고. 근데 내가 담배 피는 사람들에도 상당히 유감이 많아요. 요 거리가 얼마나 넓어요. 내가 아침마다 이 새벽에 요 앞에 청소를 하는데 담배꽁초가 전부 어디 떨어져 있냐면 딱 우리 교회 앞에 다 떨어져 있어요. 희한하대. 요 담배꽁초 버리기가 좋은 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앞에 그 간판이 있으니까 거기가 환하거든요. 이 밤에 지나가는 놈들이 거기다가 담배, 최근에 내가 전도하러 저 앞에 그 어디라고 해? 우장산 올라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전도를 다 마치고 집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그거 아마 몇 주 됐는데 오는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겉옷이만 호주머니에서 담배값을 내더라고. 담배값을 좀 내더니만 보니까 담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러니까 담배값이 최고 2만 원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가로수 나무 있죠. 그 밑에 턱 던져놓고 지나가더라. 내 기사대기 쇠올리 불락하다. 그 구청지가 보면 10만 원 벌금이에요. 벌금이 아니라 담배꽁초도 버리면 안 돼요. 왜 거기다 담배꽁초를 버려? 근데 담배값 이거는 보면 큰 쓰레기잖아. 그걸 갖다 거기다 집어 던져. 내가 뭐 진짜 한번 차불락 하다가 웃기는 놈들이야. 담배 피는 게 무슨 뭐 배설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 담배꽁 값을 갖다 왜 거기다가 집어 던져 놓고 가요? 정신 나갔네. 꼬라지가 좀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왔어. 만약에 신사가 그랬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형제를 세워줘야 돼. 담배꽁초는 것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그걸 좀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집에 가서 버려도 되고, 어디 그 쓰레기통에 살짝 갖다 버리면 되지. 그걸 왜 기다려 막 버려요, 그냥. 하여튼,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세 번째로 뭘 추구해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본질적인 가치를 뭐한다? 추구해야 한다. 본질적인 가치. 우리가 이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진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툽니다. 아무 다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정치 이야기만 나갔다 하면은 막 이판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앞으로 절대로 교회에서 정치하게 하지 말고 딱 선언을 해놓으니까 요즘은 아예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정치하기만 했다 하면 막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과학을 지르고 막 야당 벚구덩이 터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당도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기를 보신탕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신탕을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학순 집사님 보신탕 드세요? 아, 안 드시는구나. 저는 보신탕 잘 먹습니다. 아무도 안 먹구나. 오, 그래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자, 그 부분은요. 17절 한번 보고 17절. 1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에? 계곡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야. 또 무슨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놓고 이 강대상을 이렇게 이제 예배상을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만히 좀 이래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뒤로 나가 있어요. 강대상이 옛날에 엄청 컸잖아. 그 강대상이 너무 뒤로 나가 있으니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강대상을 이렇게 조금 앞으로 당기려고 요거 한 30cm 요거 보니까 한 30cm 당겨도 되겠네. 당기면 성도들하고 가까워지니까 당기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막 그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더랍니다. 아니 강대상을 당기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콧구멍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요 얼마 동안 회의를 했냐면은 3년을 회의를 했답니다. 3년을 회의를 해가지고 몇 cm를 당겼느냐 30cm 당겼대요. 30cm. 당기려고 하니까 못 당기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겼다가는 잘못하면 쫓겨나는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이런 실화가 많아요. 이게 완전히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교회 와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따르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의로운 사람들끼리 은혜가 넘치고, 교회 오면 평화가 넘치고, 교회 오면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왔다 하면은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교회에 뭣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70년 전만 해도 파마 못했어요. 파마 절대로 하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양깔보라고 했어요. 양깔보. 정말.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루즈 바르면 안 돼요. 루즈 바르고 교회 와봐요. 장로님들이 너 찌장밥 먹었나?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초장동교에 있을 때 이의호 장로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나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여름이 되면 뭐라 그러지? 팔 짧은 거. 맨손에 있지 마라. 이거 맨손에. 나시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입고 다니지 말라고 광고를 해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밖에 나갈 때 이래 어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맨손이라게. 이런 거 못 입어요. 네. 요즘은 조금씩 입고 다녀요. 아니 못 입어요. 옛날에. 그리고 치마는 어디까지? 무릎 밑에까지. 무릎 밑에 나와요. 치마 짧은 치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래.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네. 알고 보면 이런 게 비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따르고 의와 평강과 희락.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아까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데,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밀라드 풀러라는 변호사입니다. 밀라드 풀러. 근데 이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은 27세 때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어요. 변호사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27대 때에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당신하고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고? 아니 27살에 백만장자가 된 이런 사람인데 이 아내가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거의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었는데 왜 이혼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가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의 인생에 환멸을 느낀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에 환멸을 느낀다. 이러면서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라드 풀러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왜 내 아내가 이혼을 하라 그러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그 당시에 클래런스 조던 박사라는 분이 하는 코이노니아 농장이 있었어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하고 인종을 초월한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여보, 너무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돈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이혼 안 할게. 이거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그냥 각색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혼 안 할게. 믿음이 좋았나 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라드 풀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가진 집 한 채 딱 남겨놓고 백만장자가 우리나라 재벌 우리나라 삼성현대는 저리 가랍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다 끌고 모았어요. 자동차도 팔고 비행기도 팔고 땅도 팔고 나머지 자기가 거주하는 집안이 다른 집도 전부 다 팔고 골프 뭐게 싹 다 팔아가지고 이 돈 다 모아서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무주택자들 집 지어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빚살더리가 되어버렸어요.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딱 집 한 채 남겨놓고 이래가지고 시작한 그게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이 밀라드 풀러라는 분은요 나중에 미국의 자유메달상을 받습니다. 미국의 자유메달은요 미국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상이죠. 그 자유메달은 정말로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큰 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마틴 루터 킹 인도주의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이 상도 이분이 수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헤비타트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밀라드 풀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서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아내가 기도하던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막 27살이 억만장자, 백만장자, 우리나라 말로 억만장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버려 놓으니까 더 이상 뭐 돈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집 한 채 딱 남겨놓고 이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줘가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건모 장로. 정건모 박사는요, 우리는 별로 잘 모르는데 전 세계의 원자력 확대에는 가장 1위가 정건모입니다. 원자탄 이러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그 전 세계 1위가 정건모 박사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세계가 알아주는 사람. 이 정건모 목사 같은 사람이 헬타트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밀라드 플레의 인생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다.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삶을 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섬기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의 피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섬길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밀라드 풀러가 섬겼듯이, 밀라드 풀러는 정말 돈이 많아서 엄청난 자기 사유재산으로 이런 헬타트 운동을 시작했지만, 우리도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내 이웃에게 뭔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밀라드 풀라는 사람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 신학이라고 딱 이 점을 찍어놨어요. 다른 망치 신학. 무슨 신학? 망치 신학. 망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집을 지어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저번에 와서 막 집주공을 했잖아요. 그거 그냥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그 밀라드 풀러가 남겨놓은 그 재산 가지고 그래 막 지어준 그런 집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망치로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망치, 이런 망치를 들고 이제는 우리 다른 사람 어디 밀라드 풀러처럼 대단한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거려주고 할렐루야 안부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와서 네가 잘났냐 못났냐, 사모님이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 차고 오면 시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바람났나 이런답니다. 목사님이 검은 넥타이 차고 오면요, 누가 죽었나 이러잖아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전도도 잘하고. 우리에게는 전도도 잘하고 돼서 문제입니다만. 네? 넥타이 색깔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줘야 돼. 세워줘야 돼. 덕을 세우는 사람.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봐. 시작.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 첫째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믿음 강한 성도가 양보해야 된다. 세 번째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본질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망.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돼.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돼. 남을 막 욕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신문에 보니까 비라는 사람이죠. 비. 가수 비 몰라요? 비로 만들어봐. 비 남편이에요. 비 뭐야? 비 아내가 누구예요?
예, 김태희. 예.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나온 대한민국 최고인이에요. 비가 바람을 피웠대. 근데 알고 보니까 생짜리 거짓말이에요. 소속사에서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또 누가 오늘 두 사람이 나왔어. 비하고 조정식. 조정식이 누구예요? 배우죠. 몰라요? 동화경 뭐야 그 녹두 장군에 나오네. 아내가 누구예요? 근데 많은 게 없네. 거미 가수 거미 있잖아요. 거미. 거미가 조정식의 아내예요. 실제 아내. 그런데 조정식이가 웬 골프하는 여자하고 바람이 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정식이는 그 골프하는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원놈들이 남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자꾸 막 하여튼 막 무책지나 간에 막 깔아뭉개려고. 왜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법무장관 알아요? 그 사람을 누가 유튜브가 한 달 동안 미행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퇴근하면 차를 가지고 한동훈 어디 가나 혹시 술집에 안 가나 혹시 어디 엉뚱한 데 안 가나 혹시 한 달 동안 한동훈이가 아무 데도 안 가고 딱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 아내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미모가 또 배우 같아. 거기다가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 한 달에 20억. 딱 시대가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유튜브가 그 친구들 지금 그 뭐야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왜 남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남을 갖다가 막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깔지 뜯어가지고 못 살게 만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사람을 세워줘야 돼. 따라해봐요.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 와서도 비록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찬송하는